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충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 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는 가장 먼저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서부터는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사회 동료와 상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삶은 수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만남인가? 누구나 다 만남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벗어난다면 불의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아름다운 만남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애굽에서 가족들을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는 길에서 다시 미디안 처가로 가솔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만약 가족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여러 재앙과 함께 장자 죽음의 사건, 홍해의 위급한 사건, 르비딤에서의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건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족은 결정적인 순간 다시 뒤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라 해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멀지 않게 순교자의 관점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을 보면 순교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자식들을 보지 않고 떠났다는 말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드로는 여러 경로로 모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떠나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시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인가?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도구로 하나님이 간증이 있는 만남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만남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가 처가로 돌려보냈던 처자식을 제일 먼저 시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맞아 절하고 제일 먼저 그간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웠던 만남을 통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사건, 그 중에 장자 죽음의 사건, 홍해의 위급한 사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일일이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인간과의 만남 중에서 허탄한 경쟁 승리나 질투심, 이런 소식은 위로와 용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심이나 질투심, 인생의 험함을 갖다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만날 때는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들려주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끝에 오로지 남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그것이 옳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만남은 찬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없는 만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함을 성경 속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 속 모든 인물의 만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 이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창세기 14장 19절은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당시 보면은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했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마지막 만남도 간증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된 모임의 장소에는 비방하고 정죄한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절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친구, 사람들과의 만남이 헛된 바람, 헛된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잃은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죽고 들인 후처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분명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신뢰가 쌓이고 신앙이 돈독하게 쌓여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나타낼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악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짐에 따라 서로 경쟁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경쟁 관계, 견제하는 관계라면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도울 것인가,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 불의한 만남은 서로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아멘. 이드로가 모세의 하루 일과를 바라보니 모든 백성들이 크고 작은 대소사를 모세에게 의논하는데 모세를 찾아온 이유가 모세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러 왔습니다. 다 민사 사건입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사이인 모세는 기력이 쇠잔하여 가족을 돌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마다 줄 서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하루 종일 온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드로는 당시로서는 모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것도 약 3,000년 전에 이렇게 일의 경중을 따라 조직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앞서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드로의 충고는 아름다운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충고는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충고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심이 없는 충고입니다. 13절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모세가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볼 때 심히 모세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서 보면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볼 때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충성된 자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비능률적이니 결국 모세나 백성이나 피차간에 피곤해질 것은 뻔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 사역을 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야 담임 목사, 부목사들이 계시지만 조금 중간 교회나 적은 교회는 이 일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고는 좋은 충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충고, 망하게 하는 비열한 충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귀에 달콤한 충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뱀이 여자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사단의 충고는 사랑이 없고 징계받기를 원하는 충고입니다. 그럼에도 달콤한 거짓 충고에 속아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분으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특한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사이 모세의 몸이 상하고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까 염려해서 한 충고였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듣고 발전할 수 있어야 바른 충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충고는 진실한 마음에서 팩트에 맞는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충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한 편에도 패배한 편에도 매체들마다 충고를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충고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결단한다면 그 진실한 충고는 보석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기분 나쁘다고 반격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보석은 돌을 갈고 닦아야 그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거절한다면 나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드로는 아부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달콤하고 입에 바른 충고였다면 결코 모세는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하는 자는 사탕 발림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일하는 자도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한다면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참된 충고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드로가 일이 결정된 다음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것을 떠나 고향을 돌아간 것을 보아서도 그가 사심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심이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합니다. 주인은 비록 계집종의 충언일지라도 받아들입니다. 참된 충고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더 귀중합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한 명의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합된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더불어가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당명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일꾼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게 됐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에게 제의한 인재 등록을 할 때 그 기준을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첫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여야 한다고 보면은 옛날에 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덕망을 고른 갖춘 자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재질이 있어야 합니다. 될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덕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질은 있으나 덕이 없는 사람은 잘못하면 폭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덕은 있으나 재질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덕을 겸비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천부장이 될 때 그 단체는, 그 나라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지도자의 이치는 자칫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쫓아가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자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는 물론 타인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자만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거짓이 더욱 난무한 것을 봅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 참으로 진실한 일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역사상 금전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된 지도자가 많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불의한 재물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택하여 일꾼을 세웠습니다. 바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그러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요 애굽왕 바로와 겨루 이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의 의견에 청취할 줄 아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25절, 26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드로의 아이디어는 참으로 많은 일의 능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이 일을 모세는 자기의 독단으로 즉각 행정조직을 실행하지 않고 각 지파에게 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알려서 동의를 구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참으로 모세야말로 겸손한 지도자로 이 시대 모든 지도자들이 교훈을 삼아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을 주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밤 기름을 잔뜩 빨아들여 제법 밝아진 호롱불이 화려한 불빛을 뽐내며 주인이 바느질하고 있는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만하면은 저 높은 하늘에 뜨는 달보다 제가 더 밝죠. 세상에 저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주인님도 제가 없으면 바느질을 못하니까 저를 제일로 여기고 계시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획 하고 지나가면서 그만 호롱불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어두워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주인은 꺼져버린 호롱불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고것 봐라.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까부리냐.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까지 바람에도 꺼져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교만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에 비유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승리를 자축하다 교만에 빠져 백성들이 힘들어질까봐 많은 백성들은 염려를 할 것입니다.
정부장 격인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두려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충고, 참으로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들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날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겸손함과 또한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모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우리가 사는 날 우리의 기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